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증거를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가리킬 때에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랑하는 제자. 주님이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너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로부터 주 95년경 요한계시록 1장 밤모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면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고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되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열리고 영계가 열려서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것을 그가 이름하여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고 그가 그 기록을 마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밤에 사도 요한을 사랑하시니까 사도 요한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성회에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면 오늘 밤에 꼭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오늘 일어나야 해요. 증거가 일어나야 해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냐? 첫째,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자, 책망해도 받아들일 줄 아는 분 아멘해요. 책망 안 받아봐서 그러지. 눈이 빠지게 야단치는데 웃으면서 네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입은 나팔같이 쑥 나오고 숨쉬는 소리가 씩씩거리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책망을 하냐, 이런 식의 얼굴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자기가 범죄한 걸 잘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좋은 여자를 그냥 취한 거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나단 선지가 나타나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다윗 왕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받으면서 다윗 왕의 정신 나갔던 정신이 다시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책망이 정신없는 사람 정신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자한테 정신이 나갔던 이 다윗이 나단 선지의 책망을 통해서 정신이 돌아왔어. 정신이 돌아왔어. 나단 선지가 비유로 가난한 사람의 양을 힘 있는 자가 강제로 뺏었다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진노해서 그놈이 누구냐고, 그놈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나단 선지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다윗이니다. 그때 다윗이 그 책망 앞에 꼬꾸라집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지자의 책망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이 있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에요. 받을 사람. 자식도 부모의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다윗 왕은 정신 없으면서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그는 생각을 달리하고 생활을 달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 생각합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을까 하고 성경을 한번 생각했더니 우시야 왕이 생각이 나요. 유다 왕 중에 우시야 왕이 가장 교만한 왕으로 기록에 남긴 가장 큰 이유를 오늘 밤에 제가 성경을 찾아갖고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그가 우시야 왕이 16세에 왕이 됐어요. 16살 먹은 게 뭘 알아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스가랴 선지자를, 스가랴라는 종을 옆에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 우시야에게 얼마나 지혜와 은혜를 주셨는지 우시야 왕이 군대를 30몇만을 거느리고 그의 주변에 막 장군과 장사들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성 모퉁이에다가 망대를 그가 지어서 외부의 침략을 감시하게 하고, 네? 그리고 우물이나 웅덩이를 많이 파서 농사 짓는데 잘 농사를 지게 하고, 그가 농사 짓는 걸 좋아했더라고요. 오늘 26장을 다 읽어보니까. 그리고 그가 포도원을 잘 재배하도록 만들어서 유다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돼.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가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돌과 화살을 적진 멀리까지 던질 수 있는 신무기를 개발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시아의 명성이 이웃 나라까지 아주 쫙 뻗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우시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만한 왕으로 전락하게 되었느냐면,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하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교만해져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로의 불에다가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하는. 그때의 제사장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제사장 80명, 건장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습니다. 우시야여, 당신이 어찌해서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당신이 드리려고 하나이까? 이 성전에서 나가시옵소서. 그때 향로를 잡고 있던 이 우시야가 그 제사장을 잡으라고 손을 이렇게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이마를 쳐버렸어요. 문둥이가 그 제사장들 보는 앞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쳐는 순간에 온몸에 문둥병이 쫙 퍼지는 걸 제사장들이 보고, 그래 제사장들이 막 내모니까 우시야도 자기가 문둥병이 맞은 걸 알고 쫓아나. 그 당시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 저주입니다. 성 안에 살을 수가 없어요. 격리 수용하는 때예요.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후궁에 앉아서 그 아들이 수렴청정을 하게 됐어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교만한 왕은 문둥이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다윗 왕과 우시야 왕 같은 유다 왕입니다. 다윗 왕은 범죄한 걸 책망할 때 책망받고 회개함으로 그는 살았고 왕위를 다시 회복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은혜를 입었어요. 우시야 왕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는 문둥이가 됐고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중에 가장 교만한 우시야 왕이라는 성경의 기록을 남겨놓고 말았어요. 한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 한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 결말은 이러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지만 책망을 그렇게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어느 날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자,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생전에 모셨던 직접적인 사도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사도라는 직함을 얻었으니, 같은 사도라고 해도 베드로가 가진 사도의 직분과 바울이 받은 사도의 직분은 근본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았느냐? 외식함으로 책망을 받았어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태인들이 들어오니까 유태인들을 의식해서 밥그릇 들고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은 채 했어요. 그걸 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사정없이 호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사도인데 바울의 책망을 베드로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종이 게으르고 안일하고 태만하고 바로 하지 못하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사는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버림받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받고자 하면 다윗같이 베드로같이 책망 앞에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비한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겸비한 사람이 되세요.
같은 왕인데 한 왕은 책망을 받아들이고 한 왕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같은 사도끼리 책망을 해도 그걸 받아들여요. 오늘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되세요. 두 번째, 징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징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책망보다 한 등급 더 높인 것이 징계예요. 책망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것이고, 징계는 몸으로 느끼도록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까지 가기 전에 책망으로 끝나는 게 지혜롭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책망해도 듣지 않을 때 한 단계 높여서 오는 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도 나도 누구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병들었다고 조금 나을만 하니까 거침없이 할 말 못할 말을 쏟아내 놓느냐. 경고를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아멘 안 하시는 거. 하나님의 경고는 여러 가지예요. 말로 하는 경고, 질병으로 주는 경고, 물질이 없어지게 하는 경고, 고난을 주는 경고, 아픔을 주는 경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다면 늘 겸비한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없는 듯 있는 듯 살아야 그 사람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목소리를 높이고 떠들고 까칠하게 굴고 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징계는 히브리 12장 5절로 13절에 보니까 징계를 쭉 설명하는데,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책망으로 끝날 일이 징계까지 갈 때는 상당히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오늘 징계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설교는 오늘 말씀이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징계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징계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자기 정정하다고 감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만 떨어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아주 미약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징계까지는 안 가면 좋아요. 그러나 징계가 왔다면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징계받은 사람이 누굴까 하고 봤더니 탁 생각나는 사람이 요나야. 요나. 사명이 있는 요나에게 니누의 성으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손에 있는 조그만 물질을 의지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넓은 것 같아도 이사야 66장 1절에 근거하면 그분의 발등이요, 발등. 지구 이쪽 끝이나 저쪽 끝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중앙이나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발등에서 우리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발등에서 놀고 있는. 어리석은 요나가 니누웨하고 다시스하고 거리가 얼마 된다고 그리 도망가고, 배 밑창에 들어가면 그분이 안 보실 거라고 배 밑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셨어요.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한번 얼마나 버티나 보자. 손바닥만한 배를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서 흔들어 붙입니다. 결국 요나는 제비 뽑히게 되었고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팔다리를 다 잡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다가 집어 던질 때 요나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때 인간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니누웨로 갈걸, 잘할걸, 진작 정신 차릴걸. 인간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바다에 그냥 빠지면 또 다행인데 술이라고 하는 고기가 딱 삼켜버리는. 그래서 요나는 물에 떨어지는 순간 자기는 죽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물이 차가워서 추워야 되는데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게 어찌 되냐, 이게 찜질방이에요, 어쩐 일이냐. 찜질방이면 좋으련만 술의 뱃속, 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러니 그 고기 뱃속에 위액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뜨겁지, 후덕지근하지, 끈적끈적하지, 물렁물렁하지. 머리를 거기다 나는 죽어야 돼 그러고 받았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받아도 받치지도 잘 안 하지. 좀 어떻게 밟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이발 밟으니까 쑥 내려가고, 물렁물렁하지, 울컹울컹하지. 요나야, 꼴 얼마나 좋냐. 이게 징계입니다. 이게 징계. 거기서 3일 밤낮 3일 주야를 거기서 지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 속에서 요나가 이제 정신 차리는 기도를 합니다. 정신 차리는 기도. 오늘 이 가운데도 현대판 요나가 있는지 몰라. 징계받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는 길을 찾아요. 징계받고 돌아서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징계 다음에는 사망이에요. 사망.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요나의 징계는 요나를 정신이 번쩍 들게 했고 니누웨로 가는 것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풍랑을 만났죠. 풍랑이 이르니까 뱃멀미 하는 사람들은 막 속 있는 걸 다 토해냈겠죠. 그래도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에 싣고 있던 모든 짐을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모두가 환난을 당했죠. 물질의 피해가 얼마예요. 그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넣고 풍랑이 가라앉아서 돌아가는데 빈 배로 가는 거예요. 빈 배로. 배 안에 있는 물건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요나 그 자식 때문에 욕을 얼마나 많이 하고 가겠어요. 요놈 그놈 뭐하고 막 못담을 욕을,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현대판 요나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풍랑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풍랑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파산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누구 속을 또 새깁니까? 술이라는 고기가 요나를 뱃속에다 넣었는데 이것이 녹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고 가만히나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안에서 그냥 3일을 뒹굴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울렁울렁거렸겠어. 그 고기가 뭐라겠어? 뭐 이딴 인간이 있냐? 가만히나 처박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내 속을 박박 긁어댄다냐. 그 고기는 또 얼마나 뱃속에 있는 요나를 욕했겠어요. 3일을 얼마나 걔는 배앓이를 했겠어요. 결국을 걔는 소화를 시키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바닷가에로 나와가지고 바닷가에서 토해버리는. 에이 더러운 놈 나가버려라. 그리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 고기가 소리쳤겠어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고 돌아가지 않을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내가 고기라도 그랬어. 돌아보면서 아이고 그거 죽일 놈이네 막.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게 하나님의 역사가 토해도 어디 와서 바닷가에 와서 육지에다 토해주고 가요. 더 깊은 바다 들어가서 저 바닷속에다 요나를 확 토해버렸으면 요나는 깨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마지막까지 죽이지는 않아요. 요나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고기도 이렇게 잡자마자 성질 나쁜 고기는 다다다다다다 치어갖고 지가 죽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고기도 성질 급한 고기는 이렇게 잡자마자 죽어버려요. 잡자마자 죽어. 사람도 성질 급하면 요나가 지금 수울 뱃속에 들어가면 진작 죽어버렸을 거예요. 3일을 어떻게 기다려? 징계받고 난 요나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니누의 성에 가가지고 사심없이 외칩니다. 사심없이 외쳐. 징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책망이든 징계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냐를 살펴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오늘 밤에 나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 일부러 목소리만 크게 높여서 야단을 쳐볼 때 있습니다. 목소리만 높이는 거예요. 뭐야? 막 이렇게. 지금 혈기 나가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마이크가 터져버려요. 그렇게 야단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 역사하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깨갱깽하고 도망가는 걸 보아요. 잘못할 때 주의 종이 야단치는 것을 사랑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가 야단 안 쳐요. 상대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그냥 내비둬요.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책망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징계가 있는 게 사랑이에요. 왜 그러면 야단 안 치냐? 야단 안 쳐도 걔는 진작 비틀어졌는데 야단까지 치면 걔는 나하고 원수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이 수울의 뱃속에 넣었다가 꺼내서 니누의 성을 깨우치는 게 잘하는 거요? 요나가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버려 놔두는 게 잘하는 거예요? 뱃속에 아직 안 들어가 봤어 그러지. 안 들어가 봐서 지금 그런 소리 한다니. 잘 모르겠거든.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비닐봉지 하나 여기다 덮어씌우고 여기 막고 한번 잡아. 그게 수울의 뱃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유사한 거니까. 우리는 3일은 그만두고 3분도 못 견뎌요.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책망이라도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게 이게 사는 길이에요. 징계가 있어도 그걸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간섭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러는 분도 계세요. 그런 거 안 해요. 그게 결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시간이 가보면 알아. 시간이 가보면. 여러분,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거와 안 받는 것은 다르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길, 어그러진 길을 바로 고쳐간다고 히브리 12장 5절로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책망과 징계를 받는 그 당시는 그것이 슬퍼 보이고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지만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약이 된다는 거예요. 수울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요나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니누의 성을 살리는 역사. 세 번째,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무엇 하는 사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회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들어가면 버림받은 사람들, 수정통치에 빠져서 우상 앞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고 불못으로 갈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 여호와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거 뭐가 어렵겠나? 그렇지만 안 돼. 회개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자신을 어떻게 돌아봐야 했냐? 내가 오늘도 회개가 있었는지, 회개가 나오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봤어요. 회개가 됐던 사람과 안 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다윗은 뭐가 된 사람이야? 회개가 나온 사람이야.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으면서 곧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는 금식하고 옷을 찢으면서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자기가 안고 있던 깔고 있던 요가 흠뻑 젖고 그것이 눈물에 뜰 정도로 그는 울었다고.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자기 왕궁에도 쎄고 센 게 여잔데 왜 하필 남의 여자가, 그것도 저 멀리 있는 여자를, 그것도 남의 유부녀를, 그가 책망받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머리털을 쥐어 뜯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여호와가 직접 다스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저지른 일에 10배나 무서운 짓을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그런 일을 저질릅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다윗궁에서 쫓아내버림. 자기 수종 몇 사람을 데리고 요단강가로 지금 정말로 내려가는데 길 건너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또 저주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군대 장관이 너무 봐도 이건 아니거든. 왕이여, 내가 저놈을 가서 쳐 죽이리까. 그냥 두라. 여호와가 시키지 않았으면 저가 어찌 내게 돌을 던지겠느냐. 그러면서 시므이가 돌 던지는 걸 개의치 않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아들한테 왕위를 찬탈당하고 지금 다윗이라는 그 명성이 밑바닥에 떨어졌고, 아들은 대낮에 자기 여자들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지금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랬으면 누구인 거야? 화풀이를 하려고 누구를 찾고 있었을 건데 마침 시므이가 던졌으니 아마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가 시키지 않았으면 저가 내게 어찌 돌을 던지겠느냐, 그냥 돌아. 훗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시므이 목을 칩니다. 다윗은 끝까지 왕에 복귀된 후에도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가 그 길로 내려가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왕권을 복귀시켜줘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신뢰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아무리 잘못했어도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는 그 사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분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고, 히스기야 왕의 회개는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어요. 연장받았어요. 요나의 회개는 니누의 성을 살렸고, 베드로의 회개는 3,000명, 5,000명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회개의 역사 뒤에 따라왔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회개는 남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남을 살리지 못하고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 집안은 멸문당한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제사로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 죄는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해도 엘리 제사장은 금식 한 번 한 일이 없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던 그가 훗날은 여자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그에게 꿈에도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로 그를 깨우쳤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미 눈이 여자로 가려워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최후가 비참한 사람이 되었어요. 뭐가 안 됐어? 회개가 안 됐어. 회개가 안 됐어. 그 아버지 다윗에 비유하면 솔로몬은 회개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눈을 감으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헤아려 하는 일이 모두 헛되도다. 이것이 회개 못한 사람의 넋두리입니다.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물질을 숨기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 부부가 한 달 한시에 다 함께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 범죄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남의 잘못, 주의 종의 허물을 들추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자신도 살고 그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는 사람만이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라 실수, 부족, 허물, 범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오늘 밤 구하는 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걸 구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기서 그럼 뭘 회개하냐?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것을 회개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게으른 교회예요. 어떤 미지근한 교회예요. 이걸 회개해야 돼. 이걸 회개해. 아멘 한번 뜨겁게 못하고 찬양 한번 땀나도록 못하고 기도 한번 눈물로 못했어. 그러고도 어찌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시간을 잘못 쓴 거, 물질을 잘못 쓴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그 몸을 잘못 썼던 거, 이걸 오늘 회개해야 돼. 그걸 회개해야 몸이 회복되고, 그걸 회개해야 물질이 회복되고, 그걸 회개해야 생명을 연장해서 내게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 쓴 시간, 잘못 쓴 몸, 잘못 쓴 물질,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받을 수 있어요. 다시 회복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넷째로 열심 내는 사람. 열심을 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다 칭찬하고 도와주더라고요. 교회도 주의 종이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교회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돼요. 어떤 사람은 아예 때가 되면 신으로 될 건데 뭐 그러고 혼자 맨날 밥에 먹고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날짜나 때우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구약에 열심 있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기도하는 열심. 신약에 열심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전도하는 열심. 오늘 여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건 너 열심 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열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열심으로 안 하면 못 온다는 거예요. 책망과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땀나도록, 기도를 해도 땀나도록, 설교를 해도 땀나도록,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도 열심으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열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몸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몸이 뜨겁습니다. 신앙도 죽은 사람은 신앙이 냉랭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뜨겁습니다. 찬양이 뜨거워요. 아멘이 뜨거워요. 기도가 뜨거워요. 설교가 뜨거워요. 전도가 뜨거워요. 뜨거워야 돼요. 이게 열정이에요. 열심이에요.
오늘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래도 회복하지 않으면 그걸 징계한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아니라고 태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며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열심으로 하는 게 뭐냐? 열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열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열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열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는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징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을 내는 사람. 이 열심이라는 게 내가 막 애써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속에서 열심히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결론, 천년 왕국의 왕권을 주신다. 천년 왕국의 왕권을 주셔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아멘. 징계라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열심 내는 사람. 이 사람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런 사람에게 사랑하시는 증거를 오늘 밤에 주시라, 주시라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밤에 뜻이 있는 종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책망이라도 징계라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 종 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갈 수 있도록 오늘 밤 뜨거운 성령의 불철기가 저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오늘 밤에 모두 소생되고 살아나는 기적을 주세요. 영적 감각, 영적 기능 함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오늘 밤 주의 종의 손이 움직일 때 여호와의 영광의 팔이 함께 하시며 밤모섬에 오셨던 주님이 오늘 밤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장 찬양 올립니다. 13. 이 찬양 뜨겁게 손뼉 치고 찬양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